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리브가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편에 긴장된 좀 영화의 스토리 같기도 하죠.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기까지 이 모든 일을 다 마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브가는 에서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분명 에서가 돌아오면 아버지를 찾아갈 텐데 그럼 지금까지 이삭을 속이게 된 일들이 다 들통이 나겠지만 리브가와 야곱은 지금 자기들 앞에만 놓인 그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축복받는 것에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그런 상황인지 오늘 말씀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없이 모든 것을 잘 챙겨주고 있는 그런 엄마의 사랑, 엄마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저도 이제 22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바라만 봐도 너무나도 이쁘죠. 그리고 모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들이라면 대부분 부모들이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간혹 보게 되면 이런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옆에 있는 아이가 귀엽다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그럼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폭행을 당했습니다. 실제 8시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슬픈 현실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잘 걷지도 못하는 그 유모차에 타고 있는 그 아이가 막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엄마를 오히려 그 아이가 말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아주 우리 개신교 중에서 핵심이죠.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이런 지나친 사랑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냥 서서 리브가를 지켜봅니다. 엄마는 정신없이 지금 뛰어다니며 옷을 입히고 음식을 하고 지금 가죽 옷을 야곱에게 막 입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엄마의 이 분주한 모습, 그리고 에서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초조함, 긴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을 야곱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여러분 엄마를 보면서 뭘 보고 배울까요? 긍정적인 면을 보고 배울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배울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해주고 분명히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겠죠.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평생 함께하지 않죠.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내가 평생 책임지고 내가 살아갈 것 같이
그 자녀가 자신의 오히려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집착하는 순간 오히려 그 자녀는 부모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길로, 더 삐딱한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끝까지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정말 수많은 기도,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자녀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은 자녀를 위한 이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막상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우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 우리 교육해 주신 우리 사모님에게 배운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페이지로는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내게라는 단어와 너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자녀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뭐 사랑하는 남편과 또 혹은 부모의 이름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 한번 다시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녀의 이름을 넣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정우에게 복을 주시고 정우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정우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정우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더 많아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 이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구절마다 여러분 맨 앞에 뭐가 붙죠? 여호와는 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모니까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축복한다라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 기도, 여러분 오늘 꼭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드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야곱은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에서로 위장을 하고 이삭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자녀들의 그 목소리를 여러분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우리들도 쌍둥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쌍둥이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 똑같이 생긴 쌍둥이들이 있습니다. 체형, 목소리, 생김새, 일반 사람들이 정말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정말 똑같은 쌍둥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의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볼 때 신기하게도요, 단 한순간에 알아봅니다. 누가 누군지를. 이게 부모니까 가능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삭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를 찾아온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지금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내 아들아 네가 이것을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리고 21절에는 내 아들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2절에는 음성은 야곱이나 또 손은 에서의 손이다. 24절에 내가 차마 내 아들 에서냐. 이삭은 총 5번에 걸쳐서 의심하고 확인을 합니다. 이때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이삭이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야곱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대답해도 되는데요, 그 이후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미 아버지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지금 야곱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 딱 이런 상황이죠.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그냥 하나 툭 던진 말에 혼자 움찔해서 막 상황 설명을 하고 또 하다 보면 막히면 또 거짓말을 추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덧붙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질문으로 어떻게 너가 이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합니다. 20절에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몇 마디가 대화가 오가다 보니까 이상은 더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야곱, 그 이삭의 몸을 야곱의 몸을 더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죠. 분명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손은 에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에 털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결국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축복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이삭이 축복한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그 다음 절 2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축복의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이었다면 그냥 23절과 27절의 말씀에서 마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23절에서 그냥 27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이삭이 축복을 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한 단락이. 그러나 다시 한번 24절에 축복을 다 부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삭은 축복을 했음에도 지금 마음이 뭔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뭔가 계속적으로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에도 그러하나이다. 아버지 맞습니다. 끝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 거짓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죄가 반복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정말 우리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너는 정말 내 자녀냐?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나를 따르는 자들이냐? 라고 하나님 묻고 계시지만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 당연하죠. 제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정말 진심, 하나님을 우리가 거짓말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거짓말로 속이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너가 정말 내 자녀냐? 내 아들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 정말 조금도 거짓 없이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지나친 자녀의 이 사랑으로 야곱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길로 지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보고 배우는 것은 올바른 그런 신앙 교육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더 안 좋은 방법들을 부모에게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녀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 긴장감 넘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서로 의심하고 속이고 끝까지 믿지 못하고 만져보기까지 하고 심지어 축복을 했는데도 다시 한번 질문하는 그런 방법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까지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분명히 25장에서 이미 야곱에게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과 같은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이런 모든 계획들이 지금 퇴색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쟁취하고 빼앗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가 경쟁하고 성과를 높이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실하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그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